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는데 마침 생명의 삶 우리 큐티의 본문이 예레미야서에서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급적 저는 이 큐티의 본문의 병행해서 주일 말씀도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새로 시작되는 시편이 107편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꿈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만은 어릴 때 보면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또 그래서 나이 한두 살 가지고 특별히 이 남자들은 내가 형이니까 나를 뭐 형으로 대접해라. 이렇게 윗사람 좀 대접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야, 너 나이가 몇이야?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고 그러시면 자꾸 나이를 깎으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큰 꿈은 아니더라도 어디 섬마을에 이게 선생님이 좀 되고 싶다 하는 그 소녀적 그런 꿈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저 외딴 곳에 가서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화가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는 또 그런 분들, 무엇인가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많은 경우들은 이 케이팝이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김경미 지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과 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주일학교도 나왔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최지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주 예뻤던 아이인데 얼마 전에 한국의 JYP 소속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그룹,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오신 우리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으로 있지라는 게 아마 이 최고라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예명이 리아입니다. 리아. 얼마나 예쁜가 좀 볼까요? 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쁘게 생겼죠. 예. 그때도 예쁘게 생기고 주일학교 열심히 잘 나오고 그랬는데 이 걸그룹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탑을 다루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승은 집사님이 한국 가서 엄마도 만나고 왔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리아의 토론토 팬클럽 회장이라고, 반주하던, 예. 맞아요?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팬클럽 회장이라 그래요. 잘 좀 봐주세요, 역시. 예. 학생들은 또 시험을 통해서 A+ 받기를 원하죠. 또 직장인들은 연봉이 더 높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아픈 자들은 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과 꿈이 있고요. 또 젊은 처녀 총각들은 좋은 이상에 맞는 그런 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저절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부모 잘 만나서, 또 어떤 경우는 재수가 좋아서 그 일들을 잘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만히 보면은 가지고 있던 이 꿈과 이 소원들이 그냥 이루어지기보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성공하시는 분이나 잘 되신 분들을 보면은, 물론 운이 좋아서 뭐 그렇게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애가 힘쓰고 애쓰고 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위치에 이르렀던 것,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운, 또 풍파, 파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광풍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풍랑을 만난 배의 모습이죠. 파도가 산처럼 솟구쳤다가 갑자기 푹 꺼져 내리는 그런 모습. 정말 이 가운데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파도의 높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랬더니 이 파도는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파도의 높이는 한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이 전문가들의 측정된 최고의 파도의 높이는 34m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아무도 깜짝 안 놀라시네요. 별로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최고의 파도가 34m래요. 아파트 10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제주도를 갈 때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비행기로 갑니다만은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졸업 여행으로 제주도를 처음으로 그때 가봤는데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참 이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같이 모처럼 탄 사람들은 뭐 정신이 없어요. 배 밑창에서들 여기서 뒹굴고 저기서 뒹굴고 다 통하는 겁니다. 정말 큰 배멀미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무슨 배를 타려고 하면은요 이 걱정부터 돼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크루즈 여행을 갈까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게 내키질 않아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크루즈는 괜찮아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러시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저는 민감해가지고요. 크루즈에서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타는 게 그런 배멀미 때문에 이 멀미 때문에 정말 아무리 좋은 제주도를 간다 그래도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랬던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뭐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에어카나다가 밴쿠버에서 호주로 가다가 갑자기 30m 아래로 갑자기 떨어져 내려서 한 30여 명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런 일들 참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는데 그들이 이 광풍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짜증 부리는 거 아닙니까? 신경질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태평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풍랑이나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풍랑이 있을 때 그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나에게 관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 힘으로 해봐라. 네 수단과 네 방법으로 다 해봐라. 여러분, 그러나 풍랑이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헤쳐나가면 나가려고 할수록 더 풍랑 속에 빠져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재산이 풍족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만에 재산과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쩌면 욥은요, 자기의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 뽐을 냈을지 몰라요. 자랑을 했을지 몰라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다. 아마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영적 교만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난을 받은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귀로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거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욥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욥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비로소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내가 지금 이루어놓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자녀들 이렇게 잘 되는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한순간에 쓸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모든 것이 내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취에 대한 그 결과가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큰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120살까지 산 삶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궁정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기는 사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난 애굽의 왕자인 줄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He thought he was something. 그가 뭔가, 나는 something, 나는 대단한 무엇인가 이런 존재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가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실패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He was nothing. 나는 nothing이었구나. 나는 사실 뭐 대단한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80세에서 120세까지
출애굽 광야에서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God used nothing. 이 사람이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리더들을 사용하실 때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뭘 잘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요? 바로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 이거 내가 다 이룬 거지, 내가 대단한 존재지, 내가 다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풍랑이 언제 끝납니까? 풍랑은 바로 나의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옛날에 뽐내고 자랑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I am something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채찍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라면 그냥 내버려둬요. 뭐 그렇게 잘난 체 하며 살라고 그냥 내버려둬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스스로 I am nothing 하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와 같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이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I am nothing, I am nothing, only Lord, 주님, Lord is something.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끝에 우리는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갑작스런 광풍과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짜크라고 하는 말로 써 있어요. 이 짜크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그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작가인 C.S. 루이스 이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실 실감나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었더라면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고통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고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을 인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속상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갈등들이 지금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선 쫙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위급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조용하게 저 실례지만은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시간 좀 있으시면 저 좀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외치지 않겠어요? 지금의 내 상황이 여러분 비상사태라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광풍 속에 휘말릴 때는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겹쳐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겹쳐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배멀미 하듯이 완전히 정신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풍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 정말 고통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끊고 싶었을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언젠가 그것이 끝이 나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끝이 나 있네.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분명히 이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도 시작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지금 남에게 얘기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태풍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을 또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 자체가 우리 옆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도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결이 잔잔해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미 광풍은 소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고요가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엘리자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이 휴잇은 성격이 삐뚤어진 한 학생을 조용히 타이르고, 그리고 학생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휴잇 선생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휴잇은 척추를 크게 다쳐서 상반신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조차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들보다도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며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1년 동안 늘 자기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봄날에 그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도 싫어서 병원 밖을 나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겨우 한 걸음씩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이 부신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 햇살의 따사로움이 온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 가지에서는 아름다운 그러한 싹이 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 멀리서 뛰어놀고 있는 그런 웃고 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그는 찬란한 이 빛이 마치 그날따라 자기에게 깊이 감싸고 있는 그의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미움이 녹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때렸던 학생의 모습을 떠오르며 도대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휴잇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병원에 돌아와서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글을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햇빛이 비치니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찬란하게 비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빛난 그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뻐집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의 항구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서 방향도 잃고 갈 바를 모를 때 부르짖었더니 그 배가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바라는 평안의 항구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평온이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움직여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고통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매달락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실제 그 앞에 달락 1절부터 8절까지 8절에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이러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닥치는 이 환난과 고통과 풍랑도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만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새로 인사를 하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도로변에 서 있는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 경찰에게 이게 어디가 좀 좋은 교회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환하고 늘 즐거운 얼굴을 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교회를 나간다면 내가 저 교회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분이 제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영광교회 소문이 참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서울에 두 사람만 지금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 아니겠죠.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성도들이 늘 기뻐하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만 싫어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하시고 설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